스톱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계속 발전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스톱된 것, 이게 코로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스페인에 있었던 보건위생성에서 통계 하나를 지난 2월 16일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81개국에서 128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128만 명에 대한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몇 살까지 살았을까를 추정했었던 그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걸 데이터로 만들었더니만 총 2천만 50만 명을 더 살 수 있는 수명이 단축되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128만 명으로 나누었더만 한 사람당 16년의 세월이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5년, 10년 그렇게 단축되었겠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20년, 30년의 세월이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16년을 평균 더 살 것인데 빨리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가치를 삼는 모든 것들이 스톱된 거예요. 맛집을 탐방을 하고 모여서 놀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여행을 즐겼던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된 겁니다. 현대화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들의 꿈꾸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면서 그래프 위에 보시면 알지만은 치고 올라간 빨간색은 IT, 정보산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란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이오 산업입니다. 반면에 일반 산업들은 꺾어지는 그래프가 됐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항공기, 비행기 해에 출발한 횟수를 말합니다. 이 항공산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운된 것이죠. 항공산업이 다운됐다는 건 여행업계가 침체되었다는 거고 여행업과 관계된 나라, 국가, 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종말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게 빨라지는 거고 모든 게 하나 되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여행업계가 불황이지만 앞으로는 통신과 교통은 획기적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언택트 시대 가장 각광을 받는 게 이 IT 산업 아닙니까? 앞으로도 점점 IT뿐만 아니라 이 교통도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보여준 단적인 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나가지 않는다는 것, 언제든지 내 손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여행의 일생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하루도 쉼없이 계속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여행이 엔조이를 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입니다. 32절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라는 뜻이겠죠. 예루살렘은 수도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사회, 정치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간다라고 말하지 서울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의미 속에서는 사회,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출발점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바다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더 밑에 있는 지역을 지나서 그게 요르단강 동편 지역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러시면 오른편 쪽 밑에 바로 사해바다 바로 입구 쪽에 여리고라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해발 260m 그러니까 해저 마이너스 260m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보다도 이 해수면보다도 260m 아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부터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로 감람산 옆에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약 7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km 정도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던 십자가, 이게 다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높은 곳, 골고다도 높은 곳, 십자가는 더 높은 곳. 그래서 올라가신다, 이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골고다가 올라가야만 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올라가신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158장에 주기철 목사님의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가끔 부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시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다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4절도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올라가야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골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실 때 앞서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가셨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하고 같이 가든지 제자들이 선발대로 먼저 가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본문은 앞서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공생애는 여행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쉼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고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여행만큼은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표현이죠.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라, 이것이 앞서가는 것이죠. 32절 중반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이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나에게로 오라, 와 보라, come and see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세 가지로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패턴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러니까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은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속에서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누구든지 오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없이 값 없이 와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와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 답답한 노릇이죠. 온 자에게는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왔으니까 주님과 서로 연합되어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연결되는 것, 이것을 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좋사오니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했고 함께 거했고 3년 동안 함께 살았고 이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십자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의 의무이다라는 프랑스어예요. 그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 주어져 있는 가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지도자들은 당연히 솔솔수범해야 되고 희생을 앞서야 되고 앞장서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지휘관들이에요. 그들은 앞장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6.25 때 저기 백마고제에 가면 전사자 명단이 있어요. 근데 그 전사자 명단 중에서 이 중간 지휘자 위에 그 위에는 이름이 없어요. 물론 지휘관들이 무조건 앞에만 나가서 죽으면 안 되겠지만 이 백마고지는 백병전이 일어나고 막 왔다 갔다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휘관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돌격 앞으로만 한 거예요. 뒤에서 앞을 향해서 가라고만 말을 했지 본인들이 앞에 가서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의 마지막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자, 베드로도 따르라고 그랬고 빌립도 따르라고 그랬고 마태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마지막, 그것은 따르는 것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심을 알고 간 십자가였어요. 32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 그들은 왜 따라온 거죠? 병 고치려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혜택받고 도움받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빵 기적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땠다고요? 놀랐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답니다. 이전과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장하고도 그 단호한 모습 속에 뭔가 모르는 불안함을 그들이 느꼈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비밀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었고 이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비밀이었어요. 최초로 메시아를 고백했었던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 북쪽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답을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아버지시냐 그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게 아니다. 혈육이 한 게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는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비밀이지만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것이고 또한
나사렛에서 무명의 청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이게 세 번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했었고, 갈릴리를 지나오다가 두 번째 했었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질 것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나를 사형에 넘길 뿐만 아니라 매도 때리고 침뱉고 능욕하고 나를 모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꼭 보는 듯이 꼭 지나온 과거의 얘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놀랍게 세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이 나와요. 믿으려 하지를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한 5번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을 거란 얘기를 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를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왜 듣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적당히 믿고 멀찍이 믿지 예수님을 그렇게 올인해서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든 걸 다 바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을 왜 안 믿었을까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동시에 같이 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데 왜 이 말만큼은 못 믿었을까? 그건 어찌 보면 그들이 올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전부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몰빵을 했는데 그것이 무로 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기를 넘어서 절망이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이잖아요. 내가 전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그만 부도가 나버렸어.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번씩이나 했었던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행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럼 제자들만 그럽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평화하라고 그래요. 평화하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평화하시냐고요. 평화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합니까? 오늘 믿는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 믿는 우리들끼리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얻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가 결론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는 통과 의례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에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 목적은 부활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예면한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부터 읽어보시면 33절부터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결의하고 또 이방인에 넘겨주고 또 이방인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 많이 나와요.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마지막 끝에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딱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기회도 안 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끔찍스러운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려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우리의 모든 게 다 망했다는데, 우리가 투자했던 모든 게 다 이제 끝장났다는데 우리는 절망이다.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던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아무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한 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수요예배가 이 20장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 9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여자들이 이틀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갑자기 장사 지내다 보니까 시신을 수습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나가잖아요. 근데 빈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파수하는 군병들도 없는 것이고 그 돌무로 막았던 돌은 저쪽으로 어디 가버린 거고 시신은 없어진 거예요. 첫 번째 표적, 빈 무덤의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하니까 두 제자가 와서 봐요. 그런데 그 두 제자도 그냥 돌아가고 말아요. 왜냐하면 빈 무덤이고 예수님을 볼 길이 없으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 표적, 천사의 알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빈 무덤을 봤고 천사가 이 얘기를 했음에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몰라요. 마리아는 보고서도 당신이 동산직이거든 예수님이 시신 넣었다 갖다 놓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무덤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한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알아서 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제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이번에 김건영 성도한테 제가 성경 노트를 다시 보냈어요. 근데 그동안 성경 노트를 쓰셨대요. 근데 이번에 다시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쓰시든지 성경을 암송하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제가 보내는 문자라도 좀 읽든지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시는데 승천하실 때도 못 믿은 제자들이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못 믿고 탈락된 경우가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없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니 내 맘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놔두고도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리석은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결론이 부활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간암으로 해서 전이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간암이고 전이가 되었다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고서 수술실의 기자들에게 말을 했대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앞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모험에 대해서 출발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죽음에 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살아서 96세가 되었는데도 3주 전에 이어령 장관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어령 장관이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를 존경한다라고 말해요. 53세의 나이로 암으로 죽었던 딸이에요. 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이어령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딸을 이렇게 말합니다.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높고 큰 비전이 있었다. 그런 비전이 암보다 죽음을 뛰어넘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런 비전이 있는가라는 그 고민을 했었어요. 자기는 그 유명한 그리고 그 박학다식했던 그분이 자기의 딸보다도 자기를 못한 것 같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시한부적인 그런 인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암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선고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한부죠. 3개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6월달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6월절 날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아니 앞장서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아 한바탕 하자. 지금 죽음하고 씨름을 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한부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시한부죠. 모를 뿐이죠. 근데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 시한부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까? 정말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부활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주님이 있는 사람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신